것이 하나님께서 지치고 고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경이시도가 나를 너로 안전하고 복음같이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내 주의 영원하신 맘 함께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영원하지 않을 주의 마음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의 날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하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니 주의 영원한 날 주의 영원하신 날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앉지 영원하지 않을 주의 마음을 지하오리라. 나의 미래니 영원해 저놈이 위한 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확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내 주의 영원하신 맘 함께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앉지 영원하지 않을 주의 영원을 지하오니 눈치 못한 너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 주께 맡기고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나를 지내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앉지 영원하지 않을 주의 마음을 의지하니 주의 영원하신 날 주의 영원하신 날 함께 항상 나를 부르시니 어느 곳에 앉지 영원하지 않을 주의 말을 의지하리라. 아멘. 이 시간 참회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비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지만 탐심에 사로잡혀 내 자신을 사랑하며 세상을 사랑했으며 내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이웃에게 거짓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도 거룩한 척, 진실한 척하며 이렇게 서 있는 저희들이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시간 숨김없이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하여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하노래가 어찌 주의 하느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비가 하늘에 하느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의 말씀으로 이 땅의 피좀 성경 누가복음 7장 13절로 1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보시고 오늘은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죠? 우리 문제에 직접 손을 대시는 분입니다. 내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 위에 손을 얹으시면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위에 주님이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 성에
사람들이 메고 나가던 관 속에 한 과부가 자기 목숨처럼 사랑한 아들의 시신이 들어 있었어요. 그 관 위에 주님이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시자 죽은 아들이 살아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주님이 손을 대시자 죽은 자가 살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겪는 일 중 가운데 가장 힘든 일이 뭡니까? 죽음의 문제죠.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가장 큰 일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참담한 일입니까? 문제는 죽고 사는 것, 이건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내 고난 밖의 일이죠. 우리가 내 인생이지만 내 생과 사를 내가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우리에게 가장 큰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아픈 이 죽음을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의 가장 어렵고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그 근원에서 해결하는 권세와 권한을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장 두렵고 어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그 죽음보다 쉬운 문제들, 그 다음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지요. 아멘.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생사 모두를 다스리며 죽은 자도 살려내는 분이에요. 그 죽음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 일어나는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한 청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 일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는 나에게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다. 두 번째는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은 반드시 존재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아닙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죽어 넘어진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려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주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곧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인간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그 영생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 인생에 손을 대시면 오늘도 죽어 넘어진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님이 우리 인생 위에 손을 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는 지옥과 같은 환경이 천국의 환경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나인성에 홀로 된 여인의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처녀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남군을 만나서 아들 하나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청천벽력 날벼락이었죠. 하루아침에 앞으로 살아갈 길하며 대책이 없는 참담한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충격 중에 가장 큰 충격,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인데 이 젊디 젊은 여인이 바로 그 큰 시련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어쩌면 죽은 남편을 따라 죽어버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 절망이었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이 여인은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어린 아들 때문에. 어린이 어린이 온 것이 어미마저 없으면 어떻게 살 수 있겠나. 그걸 생각한 순간 어머니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내 고통은 크지만 이 아이 때문이라도 나는 살아야 된다. 내 아이를 어떻게든 살려야 해. 자기 문제는 아이 문제 속에 묻어버리고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일어섭니다.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나니까 외로운 과부의 고통도 차츰차츰 잊어갈 수가 있었어요. 고맙게도 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잘 자라나 주었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래도 참 잘 자라줬구나. 내가 이 아들을 어려운 환경에서도 잘 길러냈구나. 이만하면 어디 내놔도 흠없는 내 아들이 되었구나. 오로지 이 아들만 바라보며 의안을 삼으며 살아갔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아들만 바라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용기가 솟아났고 소망도 가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마저 죽어버린 겁니다. 남편에 이어서 소중한 아들마저 죽어버렸어요. 여인의 마지막 한 줄기 소망이 갑자기 사라져버렸어요. 그 소망의 유일한 등불인데 그게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이 충격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 고통 어떻게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지막 한 줄기 생명의 빛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는데 이 땅에 있는 슬픔을 표현한 모든 단어를 다 갖다 늘어놓아도 이 어머니의 슬픔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제 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죠. 죽은 자식의 장사를 지내고 자신도 따라 죽는 것뿐입니다. 기구한 운명을 한탄하며 그래도 죽기 전에 자식의 장례는 치러야 했어요. 깊은 절망과 허탈감 속에서 걸음조차 제대로 걷을 수 없는 여인이 사람들의 뒤를 이어서 장례 행진을 따라 갑니다. 참담한 마음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걸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지만 피할 수 없는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그 죽음의 자리로 우리 주님이 마주보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슬픔이 너무 커서 도와달라는 소리 하나 외치지 못하는 여인의 앞으로 다가오신 주님. 먼저 여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죠. 울음조차도 제대로 쏟아놓지 못하는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울지 마라. 아들의 죽음이 널 울게 하느냐? 이젠 울지 않아도 된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그러니 어서 내 눈에서 눈물을 멈춰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우리 주님은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죽음의 문제인 제일 중요한 관위에 직접 주님이 손을 대셨어요. 죽어 잠자는 신체가 누워있는 관 위에 직접 손을 대시고 강력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외치자 죽은 시체가 관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일어나 앉고 말까지 했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산 아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한순간에 환경이 바뀌고 말았죠. 조금 전까지 참담했던 죽음의 환경이 생명의 환경으로 바뀌었어요. 절망의 환경이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었고 지옥이 천국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똑똑히 보셨죠? 주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에 손을 대시면 지옥 같은 환경이 얼마든지 천국의 환경으로 바뀌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면 오늘 나의 환경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어려운 환경을 돌아보세요. 계속되는 경제의 옥죄임 속에서 여러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카드비 때문에 쫓김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부채를 짊어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시달림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살아있지만 결코 살았다고 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에 다 때려치고 죽어버리고 싶지만 믿음을 가진 자라서 죽을 수도 없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지경에 빠진 분들이 행여라도 이곳에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게 바로 지옥의 환경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소망의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의지하라.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외칩시다. 나를 의지하라.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세요. 주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지옥 같은 환경을 천국의 환경으로 바꾸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 시간 청년의 관임에 얹혀졌던 주님 능력의 손님, 여러분의 고난의 환경 위에 똑같이 얹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죽음의 환경이 천국의 환경으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 인생 위에 손을 대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 인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본연의 자리, 그게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7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자,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뀐 그 순간에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하나님 경배였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위에 주님의 강력한 터치가 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에게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찬양과 경배가 터져 나와야 합니다. 체험적인 경배, 산 경배, 산 예배가 드려져요.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죠. 이들이 드린 경배는 몸이 움직이는 예배, 경배였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누가복음 7장 17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다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자, 이 역사를 살아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죽은 자에게 주님이 손을 대니까 살아났다는 소문이 각 지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주님 앞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님 경배가 일어났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인생 본연의 자리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 인생 본연의 자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집으로 나와서 이렇게 오늘도 신실한 예배, 신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본연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인생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홋카이도, 북해도 탄광을 한창 개발할 때 일어난 일이었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탄광에 가서 일하고 돈 벌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일본 정부가 사형수들을 탄광으로 보내서 일을 하게 했어요. 탄광에서 일하는 동안은 사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사형수들이 기쁨으로 탄광으로 일하러 갔고 사형수 수천 명이 탄광에서 일을 했어요. 거기에 도모다카 시모치라고 하는 흉악한 사형수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묘내 오는 사람이 있어도 이 시모치에게는 묘내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숙소에 누워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누가 묘내를 왔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허리가 완전히 굽고 머리가 새하얀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서 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소리를 질러서 여기 뭐하러 왔어요? 당장 돌아와. 이 어머니는 북해도하고는 정반대 일본에서도 제일 남쪽 끝 거기서도 배를 타고 몇 시간을 더 가야 하는 곳에 있는 작은 섬. 거리로 따지면 삼천리길 1200km를 달려온 어머니인데 한마디로 구박해서 쫓아버렸어요. 이 어머니 눈물을 쏟으며 보따리 하나를 주고 갔는데 간방에 돌아와서 열어보니까 성경이 듭니다. 어머니가 내가 없는 동안 예수쟁이가 됐구나. 에이 재수없어. 그리고 성경책을 간방 안에 던져버렸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며칠을 지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방울 쓰고 있는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데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가 죽으면 성경을 뜯어가지고 담배를 말아 피우고 옛날엔 다 담배를 종이로 말아 피웠잖아요. 근데 부드러운 종이를 만났으니 얼마나 좋아. 그걸 본 순간 시모제의 눈에서 불이 튑니다. 이놈들아! 내 어머니가 삼천리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와 전해주고 간 책인데 담배를 말아 피워 이 괘씸한 놈들아. 소리를 지르고 재수 없다고 던져놓았던 성경책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도대체 어머니 뭐가 좋길래 이런 책에 빠졌지? 궁금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죠. 마치 자석에 눈이 붙어버린 것 같이 그 성경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잠자는 시간, 일하는 시간조차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잠자고 일하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은 모조리 이 성경을 붙들고 읽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출근하면서 성경을 꼭 끼고 갱도 속에 들어가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이 되었는데 점심 빨리 먹고 동료들이 모여서 떠들고 쉬는 시간에 이 시모지도 얼른 점심을 먹고 다른 갱도로 옮겨갔습니다. 왜 갔어요? 혼자 조용한 곳에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것을 옮겨가서 자리를 잡고 주저앉는 순간 갑자기 꽝! 벼락치는 소리가 났어요. 방금 전까지 밥을 먹었던 갱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속에 있던 37명이 앗소리 하나 내지 못하고 매몰돼 죽어버렸어요. 오로지 이 시몬이 한 사람만 살아났어요. 한동안 그 충격에 멍하니 있다가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셨군요.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어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통곡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감옥 안에서 최고 모범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형이 되고 또 감형이 돼서 사형수가 죽지 않고 살아서 추록을 합니다. 나와 보니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못한 효도, 하나님께 하지 못한 헌신, 이것을 남은 생애 속에서 이루기 위해 죽자 사자 돈을 벌었어요. 벌기만 한 게 아니라 모조리 다 모았습니다. 그 돈으로 제일 먼저 어머니에게 못한 효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양로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죽으라고 돈을 또 열심히 벌어 죽자 사자 벌어서 양로원만 세운 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를 6개나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주는 교육자 대상과 사회 사업가에게 주는 대상까지 받고 77살에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악질 사형수가 이렇게 훌륭한 성자가 될 수 있었어요? 성경을 통해서 찾아와 손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갱도의 매몰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생생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주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연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 오늘 이 삶의 역사가 이미 우리 위에 손을 대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예인들을 위해 그대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이 땅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너무 참담하죠. 지도자들, 정의를 외치고 살아온 사람들이 뒤에 숨겨진 추한 민낯을 보면서 분노의 마음이 들끓어오르지 않습니까? 어느 한 군데 옳고 성한 곳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워 허리를 못 펴고 있는데 소망을 주는 게 아니라 더 큰 자들과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암흑 같은 환경이 따라오세요. 지금 이 땅이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우리 지옥 같은 지옥 같은 내 환경에 관이 위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 꼴이 엉망진창일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지옥의 환경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계속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수없이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짧은 기도 앞을 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지옥 같은 환경에 주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혼란의 소용돌이에서 건져내시옵소서. 이 민족 전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도가 이 한 주 안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대로 이 땅 위에 우리 환경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내 몸과 마음 경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 땅에 계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계신.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한국 땅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에, 주님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리네. 주님 이 땅에 계시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 인생 위에 이미 손을 얹으셨사오니 더 강력하게 얹어 주옵소서. 내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고 지옥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며 우리 인생 본연의 자리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원 구원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이 손을 대시면 이 말씀을 친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시간 이 자리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서 이 종이 이 시간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이 시간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이 시간에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하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유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의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십자가 되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의 손 대심으로 지옥의 환경이 천국으로 바뀌며 영혼 구원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